샬롬, 반갑습니다. 김벌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어떤 친구들은 한 주간이 지나고 후회가 남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뭔가 실패한 것 같은 죄책감과 무력감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것일까요? 성공한 것일까요? 그렇죠. 항상 성공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멋지고 성공적이고 보람 있는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환경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듬뿍 받아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휘둘리지 않는 내공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맞아도 끄떡없는 맷집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평생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시선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자, 사랑하는 뉴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행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스토리로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듣다 보면 언젠가 누가복음이 끝이 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특별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에 조금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번 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나요? 그쵸. 예수님께서 통곡을 하셨어요. 무엇을 보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왜 그렇게 통곡을 하셨을까? 그렇죠. 두 가지 이유를 목사님이 알려줬는데, 첫 번째는, 그렇죠. 예루살렘이 곧 평화가 깨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그쵸. 그 안에 백성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큰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그 우셨던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겠어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좀 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또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네가 뭔데 어떤 권위로 이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되지, 네가 어떤 권위로 어떤 위험으로 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비를 건 거죠. 예수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답을 안 하시고 역으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나를 인정했는데 뭐라고 인정했어요? 이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라고, 나는 이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렵겠다고. 그건 바로 내가 그분의 종이 되는 것도 어려울 만큼 이분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나보다 크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너희는 오히려 침례 요한을 무시하고 나를 인정을 안 하네. 그러면 너희들은 침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짜가 아니네.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함정을 파셨어요. 만약 그들이 요한이 선지자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라고 여겼고 존경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짜 찐 그런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해? 그것은 바로 얘들이 가짜라는 게 밝혀지기 때문이죠. 결국 자기 무덤을 이제 판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자 그들이 이 무덤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여우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 나는 모르겠는데. 그러자 예수님 뭐라 이야기하세요? 아, 그래? 몰라? 그럼 나도 너희한테 말해주기 싫은데? 이렇게 예수님과 그들의 만남이 정리가 딱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떠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인데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떠나기도 전에 그들에게 들으라고 이런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걸었던 너희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번엔 내가 너를 먹여주겠어. 또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고 좋은 교훈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그 교훈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And he began to tell the people this parable. A man planted a vineyard and let it out to tenants and went into another country for a long while. When the time came, he sent a servant to the tenants so that they would give him some of the fruit of the vineyard. But the tenants beat him and sent him away empty-handed. And he sent another servant, but they also beat and treated him shamefully and sent him away empty-handed. And he sent yet a third. This one also they wounded and cast out. Then the owner of the vineyard said, "What shall I do? I will send my beloved son. Perhaps they will respect him." But when the tenants saw him, they said to themselves, "This is the heir. Let us kill him so that the inheritance may be ours." And they threw him out of the vineyard and killed him. What then will the owner of the vineyard do to them? He will come and destroy those tenants and give the vineyard to others. When they heard this, they said, "Surely not." But he looked directly at them and said, "What then is this that is written?
The stone that the builders rejected has become the cornerstone. Everyone who falls on that stone will be broken to pieces, and when it falls on anyone, it will crush him. 자, 오늘 이 본문이요.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도 있고 오늘의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래서 세 군데에서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통된 이야기의 내용은 어떤 포도원 주인이 멀리 다른 나라로 가면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 주인이 포도원에게 세를 받으려고 돈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이 종들을 잡아 때리고 돌로 치고 마지막에는 결국 죽이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생각하기를 농부들이 종들에게는 이렇게 했을지라도 만약 자기 아들이 간다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재산을 상속받을 그 주인을 죽이고 거기에 있는 재산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악한 농부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비유를 풀어볼까요? 자,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도원. 그래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집주인 누구일까요? 그렇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농부들, 노는가 밭을 맡겨준 그 농부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아까 시비 건 것들 있죠. 그러면 함께 떠나는 종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선지자들. 계속 보냈던 그 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냈던 그 아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3명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요. 거의 40명이 넘도록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나비예요. 나비. 나비는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말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을 전하러 온 그 종들의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농부들은 때리고 상처를 입히고 능욕을 하고 죽이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40명 이상 보내주신 것 같거든요. 언제 보내주셨을까? 유대가 BC,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에 유대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침공을 받고 멸망하게 돼요. 그때 당시에는 결코 다윗의 언약에 따라서 이 성전,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이곳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전쟁에 질 수 없고 우리는 끝까지 간다, 영원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벨론이 공격하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고 그곳에 있었던 귀족들, 왕들, 거기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몇 년을 살게 돼요? 노예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586년 이전에 계속해서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계속 보내셨어요. 아모스 선지자도 보냈고 호세아 선지자도 보냈고 미가, 나훔, 하박국, 이사야, 스바냐, 요엘 같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통된 선포,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선지자라면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말씀을 전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회개해라 이거였어요. 회개해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들 떠나고 선을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결국 바벨론에게 이 유다는 멸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이것이 너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이게 그들의 공통된 선포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회개하지 않죠. 오히려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능욕합니다.
결국 유다가 몇 년도? 주전 586년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봐, 내 말 듣지도 않더니 쌤통이다 그냥. 70년 동안 아주 개고생을 한번 해봐.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이러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물론 우리 부모님은 그럴 수도 있어요. 한번 고생해봐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70년 동안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에 계속해서 동참시키셨어요. 그리고 힘들고 좌절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마다 옆에서 계속 선지자들이 힘을 북돋아 주었어요. 그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래,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주님께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단단한 민족이 되게 하실 거야. 우리 조금만 버티자. 힘을 내자. 특히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정말 계속해서 그 고통과 함께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너무나 괴로워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밤새도록 에레미야가 눈물 흘리는 장면들이 등장해요. 낮에 나가서도 막 울면서 뛰어다니는 에레미야가 등장합니다. 그거 누구의 눈물일까요, 그거? 에레미야 눈물일까요? 아니죠. 이 고통스러운 민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울고 뛰어다니는 그 에레미야가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레미야를 때려요. 그리고 동굴에 가둬버립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로 호소하는 선지자들을 대하는 그런 백성들의 태도를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싶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유, 포로 시대가 끝이 납니다. 드디어 바벨론 70년 동안 고생을 하고 다시 돌아와요. 유대로. 이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가만히 놔둘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을 보내셔서 신앙을 바로 세워주시고 성전과 성벽을 만들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선지자는 누구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같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이 외친 것은 단순하죠. 우리를 다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로 좀 세워보자.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이런 치욕을 겪지 말자. 노예생활 하지 말자. 하나님께 다시 붙어있자. 이게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이게 그들의 공통된 어떤 선포였습니다. 이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성공하지 못했죠. 힘들어 재건한 성전과 성벽은 또 무너졌어요. 신앙도 만족할 만큼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진짜 지질이 말도 안 듣습니다. 포로 전에도 이야기하셨고 70년 동안 포로기에도 이야기하셨고 포로가 끝나고 온 이후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자 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야 그래도 조금 달라지고 좀 돌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마음이 뻣뻣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똥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만큼 했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포기하셔도 할 말이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십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래도 농부들이 이 아들 예수의 말을 듣고 공경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가장 잔인한 십자가에 처형을 시킵니다. 야, 이쯤 되면 정말 막 가자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더 이상 용서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한 하늘에서 살 수가 있을까요?
그쵸. 그런 건 너무 불가능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같아도 전 정말 못 참아요. 그거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목사님은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어떠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돌아오라. 함께 하자. 이거 계속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 통하여서 선생님들 통하여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하나님 떠나지 말자. 이거 계속 강조하고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 정말 과거 이런 것들을 묻지도 않고 뭐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라서 다시는 좀 고통 가운데 노예 생활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끌려가는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처럼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바보 같은 사랑을 아직도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요? 찐사랑인 거다 너.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은 여러분이 평생에 찾아가야 될 숙제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3번 속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3번.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죠.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죄로 떠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끊어서 우리를 다시 값을 지불하시고 사오십니다. 그걸 우리는 속량이라고 해요. 값을 주고 지불하고 찾아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죠. 세 번째 마지막. 구원한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와가지고요. 도장을 쾅 찍으십니다. 인을 찍다 이러는데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거. 너는 내 거. 세상 것 아니야. 세상 뜻대로 살아가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찾아오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목사님이 딱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것,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무수하게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까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 삶을 다 덮어주시고 앞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 용서하시고 후회가 남지 아니하는 보람된 인생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학자는요, 성령의 사냥개라니까 너무 저급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사냥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사냥개처럼 추적하고 쫓아와서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의 사냥개가 여러분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어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이것은 더 슬픈 일이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찾아가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애들처럼 목이 곧고 가슴이 뻣뻣하고 막혀 있어서 그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더 이상 그만 튕겨야 합니다. 이쯤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냥 못 이긴 척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질 때 인류는 행복하고 여러분도 보람이 있는, 그래서 축복받는 인생으로 변화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목사님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얼마나 농부들이 고집스럽고 미련하고 악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정말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농부라고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정말 이들의 모습이 고집스럽고 악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습이 우리와 다를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죄송스러운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악한 자들을 덮어버리시는, 압도하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나의 고집도 세지만 우리 하나님의 고집은 나보다 훨씬 더 세다는 거예요. 나는 포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바보스럽게, 고집스럽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갈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보다 더 집요하고 하나님이 이길 수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이긴 사람 없었고요. 이길 수도 없고요. 앞으로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고집이 꺾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고집이 세도 하나님 앞에 꺾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엎드리고 항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 딱 한 가지. 여러분, 그만 좀 할까요, 우리? 여기까지만 할까요? 우리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바울아, 그쯤 하지. 그만 고집 부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유스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기 원합니다. 더 이상 악해져 가는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품에 안겨서 그렇게 평생을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손을 높이 들고 항복하며 돌아오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줌에서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선생님과 함께 귀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줌에서 봅시다.